알라바마주에 버밍엄이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 버밍엄에 가시면은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의 이 뮤지엄, 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사무엘 울만의 가족들이나 유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그 후배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사무엘 울만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생가를 사들여서 기념관으로 복원한 다음에 알라바마 주립대에 기증한 것입니다. 왜 일본 기업들이 모금을 해서 이 미국 사람의 이 기념관을 지어서 기증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쓴 한 편의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무조건 항복으로 마친 이 패전국 일본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 잿더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해 있을 때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일본인들에게 패전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일으켜 세우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울만이 쓴 한 편의 시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영의 신이라고 평가받는 이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이 시를 인쇄를 해서 액자에 넣어서 이 전국에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보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줬고 전 일본의 기업들이 이것을 따라서 이 시 한 편으로 인해서 새 희망과 새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청춘, 이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춘이란 삶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네. 장밋빛볼,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을 뜻하는 게 아니라 청춘은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라네.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이 더 청춘일 수 있다네. 나이를 먹는다고 누구나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는 것이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포기하면 영원히 주름지는 거야. 근심,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정신을 먼지같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네. 그대가 그 기백을 잃고 냉소와 비관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인 거야.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청춘으로 살게 되는 것이네. 이 사무엘 울만은 독일에서 태어난 이민자입니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부단한 노력으로 수준 높은 학문의 경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썼을 때 그의 나이가 78세의 고령이었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가 쓴 이 한 편의 시가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 패전국의 잿더미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패잔병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지치고 상심한 이 근로자들은 이 시를 매일 읽고 또 읽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시를 외우면서 용기를 북돋고 그들의 가정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그들의 나라 일본을 세계 최강국의 대열에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은
20대에서 40대의 나이로 따지는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78세에 이 시를 쓴 이 사무엘 울만과 같은 열정을 지니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을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청년으로 되돌아가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육체적으로는 청년일지 모르지만 아직 철이 덜 난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전하셔서 은혜를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오늘 본문에는 아주 훌륭한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통 청년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을 해서 아주 상당한 재력과 이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율법적으로도 아주 해박을 해서 또 율법에 잘 순종하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더구나 또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주 달려 나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이 부자 청년은 열정도 있었고 예의도 바르고 또 건실해서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자세도 아주 진지한 청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아마 여러분들 그 자녀들의 이 장래의 모습이거나 또 딸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사익감 후보로 이런 그 사익을 기도하면서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청년을 보고 청년에 반하셔가지고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슬픈 그 기색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몇 가지 오해한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말하는 한 분밖에 없는 그 선한 하나님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절 19절에서 주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청년에게
계명을 지켰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이 나오죠. 19절에.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제외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까지 계명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6가지 계명을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어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엎드린 죄인에게 너 율법을 지켰는가? 너 이 내가 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부자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 깨닫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놀라운 기사,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보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그 놀라운 기사와 말씀을 보고 듣고도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고서도 그는 선한 선생님 또는 선한 교사 아니면 조금 더 능력 있는 랍비 정도로 여기고서 주님을 대했다는 것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은 구원을 얻는 것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여쭤봤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생각을 바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청년의 실체를 다 파악해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은 행함을 통해서 어떤 보여주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율법을 따라 지킴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묻는 이 청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아보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행하여야, 즉 어떤 선한 일을 행한 행위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라고 물었어야 됐습니다. 지금 자신에서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What should I do가 아니라 How can I change?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질문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권위로 물으십니다. 그것이 본문 19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계명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청년의 대답은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대답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청년의 대답 아닙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랍비들로부터 배운 것을 모든 것을 다
있습니다. 가르쳐준 것, 보여지는 그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청년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걸 다 지켰는가?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청년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 올드한 앤서가 나온 겁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I did everything. 이제 예수님께서 청년의 정곡을 찌르시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건드리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이런 모든 것을 갖고 부족함이 없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저 청년, 저 정도 나이에, 저 정도의 재력과, 저 정도의 학식과, 저렇게 그 도덕적인 삶, 다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는 이런 지극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스스로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나이가 자꾸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이게 뭐지? 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만사제쳐놓고 달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간 그 청년은 가슴에 못이 찔리듯이 아파합니다. 평생 숨겨오던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듯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판을 의지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으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줄줄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가슴을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이 생각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막 자기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교회에 잘 출석하고 11조 내고 겸손하고 점잖게 거룩한 웃음을 지면서 살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던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뒤의 말씀은 예수님의 뒤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만 자꾸 자기의 가슴을 때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소유한 많은 재물,
자신이 이제껏 쌓아온 그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쌓아온 건데, 내가 어떻게 이루는 것인데, 자신의 재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무너집니다. 겉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말 지금 즐기고 있는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명예, 평판, 자기의 품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재산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의 실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 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었고,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이런 형식적인 것에, 보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이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에서 이미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거룩한 자리에, 그 성스러운 곳에 멸망에 이 썩어 없어질 가증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왔으니 빨리 도망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심령 한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고 좌우하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거룩하고 경건할 그 주인의 자리에 이 썩어 없어질 가증한 재물이 차지하고 있고, 명예와 허영과 위성과 탐심이 차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남김없이 털어버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조속히 돌아오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바로 청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도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이 쌓아온 명예, 평판, 자기의 인격,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도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내 마음의 탐심을 깨끗이 정리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뵙고도 결국은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 앞을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까지의 인생을 누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오늘까지 끌어오셨습니까?
부자 청년은 두 가지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편리한 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대로 바꾸고 변형해서 믿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청년과 같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같은 행동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지만은 그 심령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이 청춘이라는 시와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 아직 철이 안 든 우리 자녀들,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수했던 아이들이 우리들이 그 탐심과 허영과 명예욕으로 인해서 그 깨끗하고 정말 티 한 점 없이 맑게 자라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부자 청년과 같이 오늘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심령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What should I do, mom? What should I do, dad? 이런 질문 안 합니까? 아빠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엄마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부자 청년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2%밖에 안 되는 이 대학교 내의 기독 청년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어깨가 축 처져서 쓸쓸하게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바라보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는 이 문제를 붙잡고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진정한 주님의 청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내 삶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청년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심령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깊이 심어져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청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청년에게 주시는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들뿐 아니라 온 자녀들까지 새로운 청년으로 거듭나서 이 풍성한 하늘의 보화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늙은이같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청춘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새 총열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약해지는 교회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